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죠. 또 7차 유행이 다가온다 그랬는데 또 독감까지 같이 온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후에는 대한작은도서관협회 우리 전태근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입니다.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작은 도서관 전파하려고 전국으로 쫓아다니는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이에요. 11월 달에도 보니까 8차례 지금 세미나를 잡아놓고 전국으로 뛰어다니는데 오늘 날짜가 맞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서로 주일 설교 마지막인데 우리가 전도서 후반부를 쭉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 후반부에 이 전도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주로 삶의 반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삶의 반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측 불가능이라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참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 불가능성, 삶의 반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잇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빠른 경주자가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용사가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하게 될 거다. 뭐 지혜자나 명철자나 지식인들이나 다 존중받고 다 재물 얻고 다 잘 될 거다.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만은 전도자가 세상을 쭉 관찰하고 숙고하고 보니까 반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고 하니 11절 마지막에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가 임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사고가 일어난다, 사고가 발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날 때가 있으면 추울 때가 있다 하는 그 때에 관한 유명한 시를 기록했잖아요. 그 시를 지으면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고들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는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경주자가 앞에 멀쩡히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꼴찌가 되기도 하고, 강한 자가 패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선생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고, 명철한 기업가가 하루아침에 파산하기도 하고, 지식인들이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요점은 우리 인간은 자기 운명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삶의 반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빠른 경주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명철자가 되고 지식인만 되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 존재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학교 앞에 최근에 전도하면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새는 3살 어린이들이 피곤해가지고 입안이 다 헐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대요. 왜 그런 거 하니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데
벌써 데리고 다니고 원어민 강사 붙여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별나게 하니까 그때는 건강하게 잘 놀고 잘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시대에 뒤처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3살짜리 애를 그렇게 들들 볶는다는 거예요. 응? 빠른 경주자 되고 용사 되고 지혜자 되고 명철자 되고 지식인 되면 다 잘 될 거로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러기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국에도 수만 명의 여성들이 자식 잘 되라고 남편 한국에 남겨두고 미국 가서 교육시키는 분들이 그래 많아요. 미국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송건선 잘 알듯이 캐나다에도 많잖아요. 뉴질랜드, 호주, 영국 이 영어권 나라에 많이 가 있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엄마들도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식 잘 되라고 그 먼 타국에 가서 그 고생하면서 애들을 키우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하고 그렇게 애 길러 놓으면 그 아이의 성공을 그게 과연 보장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애가 성공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장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잠언 21장 31절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느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걸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12절에는 죽음도 예측 불가능하게 온다는 거잖아요.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그 사실뿐만 아니라 죽음이 뜻하지 않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 독자들에게 교훈합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날을 주시면 그날이 본인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열심히 일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라. 이 전도서가 주는 교훈이잖아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이 전도자가 그 충격받은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서 굉장히 본인이 아주 인상 깊게 느낀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자, 14절 15절에 보시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전도자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
그러나 큰 왕, 큰 흉벽, 이걸 지금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흉벽이란 말은 그 공성탑 아시잖아요. 성을 칠 때 이렇게 이런 대를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성 안으로 화살을 쏘고 하는 그건데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큰 왕이 큰 공성탑 같은 걸 끌고 와서 그 성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이 작은 성읍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성에는 누가 있었느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는 가난하다라는 말을 중요하게 반복합니다. 가난한 지혜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가난한 그 지혜자의 지혜로 큰 왕의 그 침략을 물리치고, 그 가난한 자의 그 지혜가 이 성을 구했으니 얼마나 인상깊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혜의 위대함을 거기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슬픈 결론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지혜를 증명을 했어요.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큰 왕의 공격으로부터 그 성을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위험이 지나가니까 평소처럼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를 그 가난하다는 그것 때문에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귀히 여김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전도자가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킬 정도로 지혜가 대단한데, 그러나 그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는 지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대단한 힘이 있지만 우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그 한계가 너무도 명확하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혜로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한 사람의 우매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하는 지혜의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가난한 지혜자의 호령을 듣기보다도, 이야기를 듣기보다도 우매한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을 더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그런 말에 확 옥하고 쫓아가지, 저 존재감도 없는 가난한 지혜자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더 귀한 거는 그런 호령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지혜자의 그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이거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 많은 선 대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을 쌓아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이뤄도 관역을 벗어난 죄인 한 사람의 우매함만 있어도 그 많은 게 다 무너져요. 그게 지혜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굉장한 그런 부를 이루고 강대국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 아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었어요. 나이든 그 노신하들의 그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이 우매해가지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열 지파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잖아요. 많은 선을 무너뜨린 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우매함이 많은 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 한계성을 인정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역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는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요. 때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 잘되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뭘 잘되게 하실지 모르니까 손 놓고 있지 말고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줄 거니까 손 놓고 있지 말라.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을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지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인 상황하고 우리 교회 상황과 연결시켜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아직 어려움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코로나 이후부터 한국교회의 위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위기가 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들이닥칠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때 다 어려워졌다 그러는데 유독 몇 사람은 우리 교회는 괜찮다, 뭐 헌금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괜찮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10년 뒤에도 그 말 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은 뭐 헌금 괜찮고 다 괜찮다, 교회 유지 잘 된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10년 뒤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 때 헌금하신 분들은 다 항존직이라든지 어른들이 헌금을 해서 유지한 거지, 젊은 세대는 헌금을 전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헌금해서 유지한 게 아니에요. 다 연세 드신 분들, 과거에 믿음 지키고 교회 세웠던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지금 교회가 유지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뒤에도 그분들이 똑같이 헌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큰 교회 지어놓고 많은 사역자 있고 한데 10년 뒤에 과연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제 위기가 10년 안에 다 닥쳐오게 되어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체감하시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사회 시선이 냉소적으로 바뀌었어요. 뭔 일을 하려고 어디 가서 부탁을 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교회자 나오면 냉정하게 딱 끊어버립니다.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공무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분위기가 교회에 지금 협조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교회에 새가족들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길거리에서 뭐 커피 한 무리 대접하고 무휴지 막 트럭으로 갖다 실어와서 나눠줘도 그거 받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 새가족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규모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를 했느냐?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손주들을 출산하잖아요. 그 손주들 때문에 교회 학교가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리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잘 오질 않아요. 그리고 자녀를 잘 안 낳아요. 낳아도 한 명 놓을까 말까. 요즘 여러분 젊은 부부들 길거리에 다니면 유모차 멋진 걸 끌고 다닙니다. 혹시 아기가 있나 보니까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 가족 개념이 확대가 돼가지고 굳이 뭐 내 아기 낳아야 됩니까? 강아지도 가족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혼을 해도 애 놓을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요 초등학교 가보면 그래도 애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상가에도 막 피아노 소리 하루 종일 나고 학원들 애들 와서 뛰어다니고 했는데 애들이 없어요. 초등학교에 우리 옆에 애가 없어요. 상가에 피아노 소리가 안 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뭔 사업을 하려면 교인 수가 300명은 돼야 된다라고 봐요. 미국이나 서구 교회에서 큰 교회라고 할 때 큰 기준이 700명이거든요. 700 클럽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700명 넘으면 굉장히 큰 교회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뭔가 조직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인이 300명은 돼야 그걸 할 수 있는데 그 이하로서는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 기준을 3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그런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상가에 있단 말이죠. 신도시에 제일 막 활발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가가 아니잖아요. 오래돼가지고 좀 활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가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죠. 교인들도 다 집도 멀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50주년입니다. 희년을 맞이해요. 한국교회가 다 어려우니 우리가 그 운명을 피할 길이 있냐? 그냥 그대로 우리의 운명을 50년이 됐는데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뭔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 뭐 땅 사갖고 교회 지어 나갈 수도 없고, 또 그걸 또 원하지도 않은 분들도 계시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아무리 고민하고 쫓아다녀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작은 도서관을 해볼 수 있겠다. 작은 도서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이 전태근 목사님이 도곡동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다가 2년 만에 이제 다시 재개한 그런 세미나인데, 제가 어디서 이제 소식을 듣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 앞에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과 그 옆에 젊은 전도사님 한 분하고 그 교회 장로님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작은 도서관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교회 바깥에 이 4층짜리 어린이집을 경영을 했었는데 이게 경영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4층짜리를 어린이집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으로 싹 바꾸고,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 교회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 작은 도서관이고, 또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민과 소통하고 지역민들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했노라. 그리고 오늘 왜 왔느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방향성을 또 배우려고 또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은 도서관에 관한 법이 지금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줘요. 기존에 그 교회 안에, 옛날에는 교회 안에 건물에다가 한 공간에다가 작은 도서관 하면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교회는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상가에 있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국회 안에 이 반교회적인 그런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교회가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대요, 지금.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도서관을 찾는 분들은 책을 읽고 책을 빌리려고 오는 목적보다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의 목적은 물론 책도 읽고 책도 대여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작은 도서관이 평생 교육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평생 교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문화센터 강의가 많잖아요. 교회들이 그걸 많이 했습니다. 뭐 음악도 가르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교회 자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해요. 학원법에 다 저축이 돼가지고 교회 이름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 이름으로는 할 수 있어요. 작은 도서관, 주체 작은 도서관 하면 모든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강의를 다 개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대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역량이 안 돼도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유익한 그런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구립도서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도서관을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간을 보내준다든지 신간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을 후원한다든지 그런 걸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중고등학생들은 이 자원봉사 한 68시간인가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좀 시간은 다른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면 자원봉사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외부 사회단체들, 뭐 푸드뱅크나 이런 봉사단체랑 연결해서 같이 사업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쪽에 중고등학생들이 많거든요. 특목고 애들 중에 30%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겉은 멀쩡해도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애들이. 4명 중에 1명 이상은 지금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10대들도 마약 쉽게 구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중학교 교사가 마약을 팔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런 자살 상담, 예방 상담이나 중독 예방 상담소 같은 거, 그런 것도 외부 기관하고 연결해서 작은 도서관에 세울 수 있으니까 이 지역 애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좋은 강사 모셔서 또 강의도 하고 정보도 하고, 그러면 이 좋은 시설을 일주일에 한 번 우리만 달랑 쓰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이걸 오픈하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지역의 외딴 섬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보다는 미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어요. 작은 도서관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그래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이거 신청하려면 제가 또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준비해야 될 게.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성공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희년을 맞이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오후에 강의도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면서 우리의 무력감과 나약함을 늘 인식합니다. 그럴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와 기회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설명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복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영육간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